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란 무엇일까요? 다음 사전에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하며 드리는 감사,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 천국을 향하여 비상하는 영혼의 날개까지 기도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답 중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그렇듯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는 산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람산, 대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려진 바로 이곳에서 드린 이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짧은 몇 마디를 제외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예수께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드린 기도라는 점, 그리고 복음서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사건이 이 기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최후의 기도의 현장에서 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혼자 산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죠. 이 셋은 예수께서 매우 아끼고 신뢰했던 애 제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오셨다는 건 이제 드릴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에 힘을 보태달라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퍼잤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한글 번역에서 유혹과 시험으로 따로따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페이라스무스, 유혹으로 번역하나 시험으로 번역하나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나 중요한 건 예수께서 맞이하실 매우 치명적인 고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맞닥뜨리게 될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채찍질을 당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환호했던 군중들은 차갑게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벌거벗은 채 주랭랑을 쳤고 수제자라고 하는 작자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긴 애초에 이 모든 일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이렇게 예수는 끔찍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고난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크고 치명적인 고난이 있었으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그렇게 긴밀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 없이 침묵하신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다는 말이지요. 제자들, 군중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니,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곧 맞닥뜨리게 될 치명적인 고난, 옛 선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난의 그리고 고독의 잔입니다. 그 누가 이 고난의 잔을 받고 싶겠습니까?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고독에 몸부리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그 또한 인간일 따름인데 고난과 고독, 죽음의 잔을 받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피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예수의 기도가 여기서 멈춰버렸다면, 그걸로 저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이후에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가는 일 없었을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은 일도 없었을 것이지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멈춰버렸을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도 없었을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페이라스모스, 유혹과 시험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42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독과 고난과 고독의 잔을 피하고 싶은 내 소원, 성공과 승리, 영광과 대박의 꿈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내 소원,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운이 따르며 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 고독의 잔을 마신다 하여도, 실패와 패배, 좌절과 절망이 내게 닥쳐온다 하여도, 좋은 일은커녕 불운과 원하지 않은 일들이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바뀌는 것. 그래서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라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소원에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응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간절하게 원하는 건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